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연속 40일 새벽 예배 셋째 날 예배가 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옛날에 어려운 시절 우리 어머님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셋째 날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8절부터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릴 때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내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의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내 여종의 아들에 관하여는 안심하여라. 그도 내 아들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의 음식과 물 한 통을 하갈의 등에 지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 보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 놓아두고 50m쯤 걸어갔다. 그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곤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가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굳게 붙잡아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모였다. 그녀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 곁을 계셨다. 그 아이는 광야에 살면서 노련한 활잡이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에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다. 며느리를 보았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중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방성, 통곡, 대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4000년 전의 위대한 어머니 하갈. 오늘은 이 하갈, 자식을 위한 방송 대곡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년 전 그 시대에 중동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말하는 연장. 그러니까 주인한테 쫓겨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지금 이 시간이 그 자기 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13살이니까 하갈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또 롯의 가정도 있었죠.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종일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 25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하갈,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25년 몸종 노릇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낳고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은 믿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냥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런 믿음을 얻은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어떠한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중에서 몇 가지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기도의 무자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갈은 인간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는 애굽의 여인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 가정의 종에 불과합니다. 미천한 여인입니다. 연장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도 주인에게 교만하고 방종했다가 쫓겨난 경험이 있죠.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또 실수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급하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체면불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홍해바다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치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어 순교자의 면류관을 얻었지만 가룟 유다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 마귀새끼다, 사탄이다. 저는 6.25 전란으로 말미암아 저희 외삼촌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는 아버지 없는 그런 서름을 가지고 7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북한 동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김정은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회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남북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위대한 열쇠의 능력, 마스터키를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산속에서 나홀로라도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기도의 무자격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옆에 눈물로 울며 불며 서러워하는 여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어머니 하갈이 기도했을 때 1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얼마나 복된 비밀입니까? 놀라운 역사입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가 비록 이스마엘처럼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된 내가 기도할 때, 어린 자식을 위하여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의 기도로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반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수넴 여인의 부모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은 그 자식에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자살해버린답니다. 수년 전이죠. 일본 항공에 비행기를 타고 가던 손님들이 비행기에서 주는 점심을 먹고 가벼운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모두 병원에 옮겨져 간단한 치료를 받고 모두 완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 회사의 급식 담당 이사와 식당의 요리사는 유서를 한 통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자기의 불찰로 승객들이 식중독을 일으켰으니 첫째 손님들에게 미안하고 둘째 자기를 믿고 그 일을 맡긴 회사에게 면목이 없어 자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 내 책임 정신입니다. 나의 자녀가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강건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가? 결국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위해 해산의 수고, 방성대곡의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돌반지에 수십만 원 잔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성 들여 기도하고 헌신했는가? 자녀를 돈으로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며 신령한 헌신입니다.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방성대곡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방성대곡. 한글 사전에 보면 목을 놓아 소리를 크게 하여 슬프게 우는 것이 방성대곡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음란한 시대, 이 악한 세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구촌을 품에 안고 우리나라를 품에 안고 부모님을 품에 안고 형제들을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식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귀하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얻은 우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코로나19를 통하여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가 기회인 줄 알고 40일 연속 기도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응답의 시기입니다. 소낙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소낙비를 아버지여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바르게 결혼시킬 수도 없습니다. 바르게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자식을 위하여 방성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여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여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아버지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여 질병도 영육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사오니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내 동족들을 위해, 풍력 땅에 고통당하는 2580만 동족들을 위해, 저 공산당들 지도자들 위해, 김정은 지도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